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시작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큰 일을 증거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들은 양심으로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을 붙잡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손을 들 때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길이 열어지는 은혜가 임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길이 열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할렐루야. 감사의 손을 드시고 기쁨의 손을 드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손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바보지요. 할렐루야. 아멘. 좋아하는 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을 양손으로 아멘. 제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일을 증거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영적 승리하셨습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까?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어떤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인류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시작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집중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셔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더 깊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이 정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하루를 지내면서 조금 무거운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이런 말하면 오늘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오늘 저녁 기도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무거운, 저에게 조금 무거운 듯한, 저는 하나님의 무거운 은혜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늘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서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거운 은혜, 뭔가 진지하고 뭔가 심각한 은혜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그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저에게 조금 무거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신도교회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청춘을 다 바쳤던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하물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하물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교우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질문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15절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했던 똑같은 의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의 똑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도, 찬양, 예배, 교회,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나와 기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와 교회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와 목사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의 집에 싹 들어가가지고 하나도 안 들키고서 막 이렇게 싹 흠쩍 나오는지, 그 도둑놈을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럼 나는 그 도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는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도둑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친밀한 관계가 되겠죠. 내가 부러워하는 관계, 내가 닮고 싶은 관계, 그죠? 내가 따라가고 싶은 관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나의 삶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똑같이 도둑질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대상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대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대상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약에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너희들과 나아가 어떤 상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상과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혈을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자신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분,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분,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던 분,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했던 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분,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셨던 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분, 만나와 맥주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드렸던 그런 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즉 자신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필요를 구하고 해결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결을 요구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5명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게 할 수 있는 기적을 언제든지 베풀 수 있는 해결자가 예수님이었고 치유자가 예수님이었고 능력자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를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제자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또 다른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신으로 삼으며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고 외면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나에게 이것이 해결돼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분.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가 없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의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그 대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더 이상 기적을 베풀 수 없고
표적을 베풀 수 없고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제수의 신분이 되자. 누가? 예수님이.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요? 그 로마 병정들에게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요? 이제는 제수가 되었잖아요. 이제 로마의 제수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그 제수가 된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은 이제 똑같이 제수들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겁니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여러분에게 찬양은 어떤 대상이고,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대상이고, 여러분에게 헌금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하시는 헌신과 순종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국 교회와 하나님과는 과연 어떤 관계? 아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과연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관계를 맺어왔을까요? 신덕교회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섬겼고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걸어왔을까요? 필요를 구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어주는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관계,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해주는 관계, 질병을 얘기하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관계, 삶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자, 능력자, 전능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교회였고, 그것에 필요한 것이 기도였고 예배였고 헌신이었고 순종이었고 찬양이었고 예물 드림이 혹시 아니셨습니까? 구약의 이들처럼 신약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고 똑같은 관계를 맺고 우리 혹시 살아보진 않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고, 여러분에게 신덕교회는 과연 어떤 대상이고, 여러분에게 기도는, 찬양과 예배는, 말씀은, 순종과 헌신과 예물 드림은 과연 어떤 대상이고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대상이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들처럼 똑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찬양을 생각하고 헌신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며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맺어왔던 그 모든 관계들이 구약의 그들과 같은 관계였고 신약의 제자들과 같은 관계였다면은, 그것이 옳았다면은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었고 관계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한국교회에게, 대한민국에게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야.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멘. 다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해결자도 아니야. 나는 치유자도 아니야. 나는 능력자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관계를 맺어왔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고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뭔가를 찾았고 또 다른 뭔가를 섬기고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열매가 맺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지만,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지만,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헌신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사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관계, 바른 대상이 과연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른 관계, 바른 대상을 보지 않고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용 대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구약의 그들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나에게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나가겠죠. 떠나겠죠. 가버리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게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가 더 이상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욕심도 들지 않고, 의욕도 생기지 않지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순종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내게 더 이상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내게 이익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이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는 대상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대상이 아니셨어요. 교회는 우리의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은 모든 것들을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의 잘못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태워졌어요. 그리고 잘못된 관계가 태워졌습니다. 삶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따르던 관계를 맺던 예수님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 예배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위해 관계를 맺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눈에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아멘. 이제 나도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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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 구약과 신약의 완전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정확히 기준점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따랐던 그들의 삶이 이 사도행전 이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그 어떤 말씀에도 자신을 위해서 그 누구도 어떤 성경에도 사도행전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신을 위해서 예배했던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아멘.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위한 것, 아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멘. 100%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앞에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예배했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자신을 위해서 순종했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고 봉사했던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을 받았고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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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삶이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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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21일 동안, 아니 20일 동안 30일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진국이 나오도록 계속 이 말씀을 갖고 말씀해 주나게 하실까요? 이것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시간. 아멘. 교회의 모든 기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라고 있던 하나님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라고 있던 예수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과연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아멘.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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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기억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왜?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초점에만 맞추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었어요. 열매 맺게 해주는 대상.
나의 삶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해주시는 분, 나의 삶에 끊임없이 물질을 채워다 주시는 분, 나의 삶에 끊임없이 복을 갖다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고 살아서는 안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말씀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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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니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아멘. 우리는 여기에 멈춰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우리는 이것이 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열매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에게 열매가 들어왔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때까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왔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왜요? 내가 교회를 떠나면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왜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복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물질이 되지 않으면 복 못 받을 것 같고,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맺어왔던 관계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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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이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는 너희들 놀러 오는 곳이 아니야. 아멘. 들고 뛰어오는 곳이 아니야. 아멘. 교회는 장난치러 오는 게 아니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야. 아멘. 이걸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의 대상을, 교회가 어떤 대상을 여기에 따라서 그들에게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목사님을 어떤 대상을 여기냐에 따라서 그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지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목사님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아닙니다. 아멘. 저하고 그런 관계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목사님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 분? 아니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목사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전해주시는 분.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아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아멘.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멘. 내 영혼을 살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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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그런 관계만 맺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제가 달라볼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를 높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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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안 생기면 저는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나한테 더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하지. 목사님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아.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나는 목사님한테 아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나는 목사님한테 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나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집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나한테 그런 욕심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 나는 교회에서 하면 살 거야.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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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 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때로는 밤을 새며 가슴을 졸이며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멘. 본질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의 뭔가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싫지요. 비기 싫지요. 꼴비기 싫지요. 쳐다보기도 싫지요. 근데 내 목사님이 때로는 나의 조건을 들어주면은 목사님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너무 멋있고 너무 좋고 보고 싶고 웃음이 그냥 날마다 넘쳐나고. 근데 내 조건을 들어주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믿고 싶을 수가 없거든. 여러분 이게 그냥 목사님과의 관계만 그럴까요?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멘. 교회도 똑같은 거. 아멘. 그게 단순하게 교회 하나님만 끝날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똑같은 대상이 돼요. 아멘. 똑같은 관계가 돼요. 아멘. 나에게 잘해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내가 힘들 때 와서 해주면은 야 최고야 역시 이러다가 그죠? 내가 힘들 때 본척도 안 해주고 나한테 잔소리 한마디 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은 싫어 미워 죽겠어 비기 싫어 죽겠어 꼴보기 싫어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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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물며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요. 하물며 이웃들도요. 다 그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틀어져 버렸으니까 첫 단추가 잘못 껴져 버리니까 계속 어긋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다시. 아멘. 너의 그 단추가 잘못 껴졌어. 아멘. 너와 나의 관계의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꽂혔어. 아멘. 네가 40년, 50년 믿음 생활 했지? 나 그거 알아. 근데 너와 나의 단추가 그 50년의 단추가 잘못 껴져서 50년 흘러왔어. 더 늦기 전에 이제 다시 돌아와라. 아멘. 아직 늦지 않았어. 아멘. 다시 돌아와서 아멘. 처음부터 바른 관계에서 바른 단추를 다시 꽂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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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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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못 보면 못 살 것 같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못 보면 못 살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나 하나님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아멘. 나 하나님 만지고 싶어 너무 미칠 것 같아. 아멘. 나 하나님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너무 미칠 것 같아. 아멘.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달리 하나님 배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높이고 싶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아멘. 하나님의 집에 앉아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아멘.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끝이에요. 아멘.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관계만 맺고 삽니다. 아멘. 더 이상 요구하지도 마세요. 아멘. 더 이상 아까 뭐 조건과 뭐 달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는 끝나잖아요. 아멘.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살면 끝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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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서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할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의 문제 해결의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어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처음부터 나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어여쁜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와 함께 가자. 아멘. 내게 돌아와라. 아멘. 나의 신부야. 아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맺으려고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런 관계를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하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 신덕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답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돼야 돼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눈을 닦아드릴게요. 내가 이제 아버지를 웃게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요? 내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었던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이야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너를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신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고 그런 관계를 맺자고 나는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끼세요. 여러분 믿음을 리셋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신앙을 다 지우십시오. 여러분 추구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지워버리십시오. 모든 행위 지우세요. 그리고 이 아가서의 그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이제 하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